안녕하세요. 순답교회 김일구 목사입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또 우리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서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5강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동상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 동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은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를 밝히는 자유라는 본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요. 미국 뉴욕시에 이게 들어가 보면 가장 뉴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미국을 대표로 하는 상징물이기도 하지요. 이 자유의 여신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많은 해외 이민자들이 미국에 향한 꿈을 안고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동상이 이 자유의 여신상이기 때문에 미래를 상징하고 희망을 상징하고 자유를 열어준다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이 자유의 여신상 안에는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미국 독립기념을 기념해서 프랑스가 제작해 주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미국 독립기념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가 이 영국을 좀 견지하는 의미에서 미국에 이런 동상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무엇보다도 말 그대로 자유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이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이 장소가 미국에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어져 있는데 그곳을 헐고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세운 그 의미가 아마 이 자유를 상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고 많은 이들로 하여금 또한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 또한 이 자유에 대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유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방학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우리 집에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생과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그 학교 일정에 따라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이 수업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너무 빡빡해서 이게 쉬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표에 따라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 행해져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러다가 제가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억지로 너희들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아라, 쉬어라, 이렇게 자유를 주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부담스러워하고 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영국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13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브레이브하트라고 하는 이 장면 가운데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영국 군에게 잉글랜드 군에게 잡히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마지막 장면에 처형을 당하면서 외쳤던 그 한마디가 바로 자유지요. 이렇듯 이렇게 자유는 모든 세계 나라 사람들, 모든 민족에게 있어서 공통된 언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게도 자유를 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 압제에 의해서 36년간 일제 치하에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자유를 해방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를 말한다면 아마 이 광복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자유는요 원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유는 또한 이 철학적인 의미를 볼 때 동양과 서양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좀 색다른데요. 동양의 의미는 이 자유를 내적 의미, 내면의 자유를 좀 상징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나 생각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출입의 자유, 영혼의 자유, 어떤 이런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반면에 서양은 좀 이렇게 외면의 자유, 외형적인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쁜 것,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떤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뭐 이런 의미로서의 자유를 말하는데요.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이 자유의 개념이 서양도 좀 달라졌어요. 어떤 개인의 자유, 사회적인 권리, 의무, 어떤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기 시작하지요. 이를 위해서 이 자유는 어떤 개인의 내면과 외적인 것,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유를 뭐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바로 이 성경 안에서의 말하는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누굴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까?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먼저 이방인에게 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많은 것들을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 죄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더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죄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유대인들, 그 로마 고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죄인이다. 무엇이 죄라고 말했지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려주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 왜 너는 이 율법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유대인의 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와 이 유대인의 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3장 말씀에 바로 이방인을 비롯해서 유대인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조차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두었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려고요. 제가 지난 시간 첫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배웠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요, 오히려 이 하나님은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롭다라고 불러주셨죠. 칭의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롭게 여겨주신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가 뭐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세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권세입니까? 영생함을 누릴 수 있는 권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아직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의인이면서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구원파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여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람답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내버려 두셨다고 했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인간은 점점 더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하게 되죠. 죄의 속성은요, 더 악하고요, 더 추악하고요, 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가운데 우리는 누구의 후손들이라고요? 사람은 바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모형을 따라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최후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의 최후는 바로 죽음이에요.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은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과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인간은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당하면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피조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서 믿음이 이뤄져서 때로 나태해져서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상심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버티시고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전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해 주시고 사랑히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실수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론 징계도 합니다. 혼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 내쫓습니까? 그 아이들을 구속을 시키나요? 아무리 잘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한번 보세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부모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아이가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고 있는가? 바로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된다고 여긴단 말이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은 뭐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말미에 끝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뭐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방인을 향한 그 사랑, 자기와 좀 다른 사람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충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요. 우리가 좀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렇게 코로나로, 폭우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우리 이웃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정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슬퍼하시고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의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 이웃을 한번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좀 관계가 허원했던 사람들, 나와 좀 단절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듭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할례 받기 전이냐? 아니면 할례 받기 이후냐?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지요.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희 자손들이 저 수많은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16장에 그 믿음의 약속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요? 사라의 조종이었던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행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너의 아내인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너의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그게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이후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어떤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부터 구원을 받았거나 의롭게 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찬양했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불법으로부터 사함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은 찬양했던 것처럼 그 기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로마서 4장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상은요, 아브라함하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완벽한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뭐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죄인만 회개하는 것을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그들의 사상 가운데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의식이 없어요. 늘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의롭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도 역시 우리랑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는 의인이 되기 이전에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일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 꼬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로 말한다면 이신칭이잖아요.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여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없어지고 죄 없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불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더 이상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칭의라는 말은 그때 당시 로마 법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재판관이 죄수가 앞에 있는데요. 이 죄수를 어떤 후견인이 돈으로 속량을 합니다.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터이니, 내 이제 후견으로 삼을 터이니, 이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죄를 물어보지 마시고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관이 그 상황을 판단하고 땅 선언을 하죠. 이것이 뭐라고요? 칭의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후견인입니다. 당신의 돌봐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칭의.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유의 몸이지만 누구에게요? 주인이 있는 자유의 몸인 거예요. 이 사람은, 칭의를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위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와 이 불경건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여겼고 그 죄를 용서함받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전이라는 것이요,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의롭게 여긴 것이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통 의인이 아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한편 소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재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롭게 여겨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다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은 이 다윗의 고백을 가져다가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불법을 행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점점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요? 그는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예요. 아니, 도시도 아니지요.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상황 가운데 전혀 알 수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상황 가운데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제 75세,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소원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는요, 이미 생식 능력이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아이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에 있는 그 별들도 반짝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고,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통해서 너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 피조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것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가운데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축복해 주셨고, 사레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라라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다기보다는, 믿음을 경험했다기보다는 그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조적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까지, 100세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병이 걸린다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비록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살아내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한순간 75세의 부름을 받아 175세에 죽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 동안 그의 일생은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세 얻은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은, 그의 가슴은, 그의 심장은 온통 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5장, 6장, 7장, 8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일컬어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뭐예요? 바로 죄로부터 자유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자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자가 뭐예요? 죽은 몸이었잖아요.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였던 하찮은 먼지에 불었던 이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그를 의롭게 여기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셔갖고 그 자녀를 주신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요, 이름 없는 가정. 다 죽어갔던 가정이요. 아브라함의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그의 가정은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의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희망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생명, 수많은 가족,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연약한 가정, 비록 우리의 이름도 아브라함, 작은 자, 이름 없는 존재인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문이,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악을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믿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동행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셨던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제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했던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고통 그것을 참아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유대인이면 하나님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 모든 멸망,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게 여러분, 오늘 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셨던,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값없는 그 은혜의 삶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요.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할 이야기가 무엇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자유의 능력, 자유로운 그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서에 등장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한번 해볼 거는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로마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한번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읽어간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반에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누구의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너희들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도 죄가 있다. 어떤 죄가 있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맡겨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로 누구를 들어요? 아브라함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문제와 이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장과 10장과 11장에는 그래도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열망이 강렬히 있었어요. 하루빨리 자기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이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덕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어디로 가기로 했죠? 서바나를 가기로 했죠.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미 여러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면 마치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남의 터 위에는 교회를 짓지 않겠다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선교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서바나로 갈 거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암문한 인사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로마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로마서 6강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